또 기독교엔 다른 무언가가 있다입니다. 기독교엔 다른 무언가가 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들을 잘 몰라요. 다른 종교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만의 특징을 간과한 나머지 영적인 유익을 제대로 못 누리는 경우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해 볼 때에 뭐가 다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먼저는 다른 종교들은 인과응보 사상, 또 권선징악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는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이게 여타 종교의 두드러진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는 구원, 열반, 해탈, 비슷한 개념이겠죠. 이 구원이 최종 목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구원은 뭐죠?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왜 구원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아멘. 우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아멘. 자,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은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상이 끝나면은 다른 종교들은 이제 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무병장수하기를 원해요. 사람이 길게 사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죽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죽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세상이 끝나면, 즉 내가 죽으면 그런 말일 수도 있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완성되어진다.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끝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그 전에 내가 죽으면은 나는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이게 뭐예요?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죽는 것도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한다면요. 다른 종교, 이 다른 종교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상당히 몰두합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참선도 동원되어지고요, 수도도 이제 동원되어지고요. 아무튼 도 닦는 것, 적선 이런 것들도 동원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가도
여호와도 힌두교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한 방편이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불안과 두려움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할 때에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 한 발을 지키기 때문에 한번 내가 인격적으로 초대를 하셨으면은 결코 우리를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두렵고 떨고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상황과 처지에 있지만 믿는 성도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 담대하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고, 할렐루야.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도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 있는 어떤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에는 어떤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기독교에는 어떤 다른 것이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에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 기독교엔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2절 그리고 건너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식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4절 말씀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식이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뭐가 있는가 할 때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영적인 양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요. 그러면은 뭐가 우리에게 가득 찬다고요? 만족감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기독교하고 세상 종교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런 생각들을 안 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듣는 것 정도로 혹은 가끔 성경을 보는 정도로 말씀을 대해요. 그 결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 주셨는데 못 누리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꾸로 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만족과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게 영적인 양식이라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참된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물질로는 참된 만족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질로는 참된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목사님 진짜입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은으로 또 풍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또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죠? 제자들에게 했나요? 누구에게 했나요? 마귀에게 했죠. 마귀에게. 근데 마귀에게 했어도 마귀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러면 제3자가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그 광경을 보았을 때에 제3자가 그 광경을 보았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그냥 누구에게 외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근데 우리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제3자가 볼 때는 나한테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외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외칠 때에 마귀가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믿는 엄마 아빠가 들을 수도 있고 안 믿는 애새끼가 들을 수도 있고 아무튼 친구가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누가 들어요? 나도 듣죠. 나도 듣죠. 그래서 자꾸 그렇게 외쳐댈 필요가 있습니다. 외쳐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잠언 13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의인은 이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뭘 가까이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뭐 할까요? 순종하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의인은 뭐 한대요? 포식한대. 근데 악인은 뭐 한다고요? 악인의 배는 줄인대. 왜요? 하나님 말씀 덮어놓고 무엇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잡혀지도 않는 주제에 부자 되려고 잡히지도 않는 돈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경 지식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면은 성경을 읽었어요. 어떤 사람은 10도겠다. 1년에 10도겠다. 그런 사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는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1년에 10도겠다. 어떤 사람은 또 평생 300도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얼마나 성경 읽는 것에 전념했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장한 일이죠. 장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을 머리로만 알면은 위험천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1장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율법 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일까요? 잘 모르는 사람일까요? 엄청나게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화를 선언하는데 이유가 뭐냐 할 때에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에 머리로만 성경을 아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알았어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알았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야,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하자. 근데 주일도 아닌데 둘째 녀석이 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첫째 녀석은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첫째 녀석은 시간 지나니까 어디로 톡 어떻게 했어요? 튀었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가지 않겠다고 신경질 냈던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포도원 가서 일을 했어요. 이 얘기를 주님이 해 주셨습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알았으면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또 다른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할 때에 다른 추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또 다른 추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 말씀 쭉 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추수지요? 곡식을 추수하는 추수죠. 그래서 밀일 수도 있고 보리일 수도 있고. 아직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죠. 4달 지나야 곡식을 추수하는 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곡식이 익으면은 어떻게 되어지죠? 누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가을철 들판을 뭐라고 얘기해요? 황금 들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밭을 보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누렇게 되어 추수하게 되었다. 해야 맞아요. 이게 그냥 무슨 추수라면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추수라면은.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휘어졌대요. 이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 수가성 여인의 전도를 받고 사마리아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광경을 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추수를 얘기하냐면은 영적 추수, 영혼들 추수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적 추수가 있어요. 영적 추수. 이 영적 추수의 특징이 있는데, 주님이 임재하고 주님이 어떤 사람하고 함께하고 그 사람이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영적 추수 때가 펼쳐집니다. 이게 영적 추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내가 못 배웠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교회에서 직분도 없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느냐, 그 자리에, 그게 관건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이 두 가지만 딱 떨어지면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떤 시기가 펼쳐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 추수기가 펼쳐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 추수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아직 뭐예요? 추수 때가 4달 남았다는 거야.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었다는 거야. 추수 때가 되었다는 거야.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또 하나, 영적 추수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두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두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일단 왜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물가에서 물길로 나온 여자를 전했어요.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당신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고 그 심령에 생수를 영생하도 솟아나는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은,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한 사람 이렇게 심고, 예수님을 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거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다른 사람은 누구예요? 우물가 여자입니다. 우물가 여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두셨다라고 하는 감사와 그 감격,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물동이 내던져 버리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방문 두들기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왔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고, 예수님 만나봐야 된다고 뭐 했어요? 떠들고 다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냐고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르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가성 우물가 여자가 어떤 관점에서는 거두고 있어요. 거두고 있어요. 그러나 심었어요? 예수님이 심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한 사람을 교회에 전도를 해요? 일단 내가 전도를 해서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그 사람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내가 거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요. 누군가는 기도를 했고요. 누군가는 선물을 주었고요. 누군가는 정말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이렇게 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같이 중요한 거죠. 심는 것도 중요하고 거두는 것도
중요하고. 할렐루야. 전도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요, 수가성 여자하고요, 우물가 여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하고 대조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조금 껄쩍지근합니다. 왜 그런가 할 때에 제자들은 사도들인데 명색이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이 우물가 여자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더 신앙이 성숙한 사람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은 육적 양식을 생각을 해가지고 사마리아의 그 영적 형편을 두루 살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명색이 사도들인데 전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우물가 여자는 막 거듭났걸랑요. 그런데도 자기의 목마름 잊어버리고, 목말랐기 때문에 어디 왔어요? 우물가 왔잖아요. 그런데도 자기의 목마름 잊어버리고 물동이 내던져버리고 그보다 더 우선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요? 집집마다 두들기면서 예수님 만나봐야 된다고 뭐 했어요? 문 두들기면서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누가 더 신앙이 성숙했어요? 사도들이에요? 아니면 막 거듭난 우물가 여자입니까? 우리한테 이건 도전인 거죠. 너는 어떠냐? 라고 하는 거죠. 너는 어떠냐? 요한복음은 누구를 향해 썼다고 그래서요?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 썼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이 여자가, 수가성 우물가 여자가 영적인 추수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받은 싹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싹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싹. 그러면은 이 여자가 받은 싹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는 그 장벽을 허물고 찾아오셨습니다. 또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남정네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그것도 부도덕한 여자인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건네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이 여자가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가 받은 싹은 내가 무엇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데 이 영말리 마다하지 않고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는가? 내게 복음을 들려주셨는가? 이 감격, 이 감사, 이 황홀함, 이거 뭐예요? 주체하지 못하고 사람들 뭐예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지금 낮잠 자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문 두들기면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중해 상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11살 때부터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17살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요. 그때 너무 상심을 해서 그런지 성격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폭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팔아 넘기는 노예선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을 읽다가 환상 중에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 또 찬송했던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듣게 되어집니다. 그 바람에 이 존 뉴턴이 뉘우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야지 하고 마음을 추스리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이 존 뉴턴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방황하던 자기 자신을 찾아와 만나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을 찬송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처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별것도 아닌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본문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어떤 관점에서는 좋은 어투로 말을 안 해요. 그러면은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가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요? 내게 그 상처를 넣어 있는 큰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는 우울증인 것 같아요. 이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서 믿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자살을 선택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우물가 여자처럼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다면, 이 은혜 벅차오르는 그 감동, 감사가 있다면은 우울증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관점에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감사, 감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은요, 기독교엔 다른 관계 대상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엔 다른 관계 대상, 여기서 말하는 다른 관계 대상은 영적인 신랑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에 주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 신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을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우물가 여자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에 이제 너는 필요 없어. 내 주님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에 너는 여기까지야. 이제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고 나의 신랑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런 말에 녹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중매를 서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매쟁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신혼 첫날 밤 같이 옆에 있게 하면은 돼요, 안 돼요? 미친 사람이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고마운 건 고마운 것이고, 그래서 신혼여행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주면 인사하면서 그걸로 뭐예요? 끝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군가 나를 전도를 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나에게 본을 보여주었어요. 그건 그것이고, 이제 내가 주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1대1로 만나고 주님과 1대1로 사귀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나의 영적인 남편이고 영적인 신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은 성도들이 유교의 영향 또 무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유교는 어떤 것이죠? 가부장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무교의 영향은 무당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목사가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해도, 세습을 시도해도 따지지 못하는 거야. 왜 그러죠? 영역이 있는 목사님을 잘못 보이면은 화가 내게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죠? 무당 종교 믿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 한 개인에게 성도들이 종된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영적인 신랑이에요. 영적인 신랑이에요. 이것은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뭐예요? 첫걸음이라고 제1계명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사도들조차도 성도들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에서 또 얘기하는데,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으니, 그런 말이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누구의 종이 되어야 맞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종이 되어야지 사람들의 종이 되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삶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나를 찾아오셨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 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 황홀함이 있다면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영적 주소때가 도래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고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면 나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히 여깁니다. 주님을 자기의 뭘로 생각해요? 신랑으로, 남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렇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양식이 다르고, 예수 믿는다면서 말씀을 안 보고 순종하지 않는다. 만족도 없을 거예요. 복도 없을 것입니다. 영혼이 굶주릴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또 영적인 추수가 있어요. 정말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다면은 영혼을 추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는 남들이 어떻게 침범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 대상이 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신랑입니다. 이런 우리 기독교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의지하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장정수 목사님 이제 오늘 마지막 우리와 함께 하는데요.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